신앙생활 하거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는 내용이죠. 유명하지요. 예.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어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저주해 버리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의 사건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아침 출근길입니다. 계속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아침이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고 저녁이면 이제 베다니 쪽으로 퇴근하시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이동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18절에 도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거지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앞뒤 뭐 큰 맥락 없이 그 도시라고 나오면 그건 그냥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는데 이날따라 배가 고프셨어요. 누가 아침에 좀 빵꿀 낸 것 같아. 왜냐하면 성경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일일 이식이거든요. 아침하고 저녁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을 걸으면은 하루 종일 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프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뭐 도보로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도 나보고 아침에 배가 고픈데 40분 걸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짜증나요? 안 나요? 좀 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가시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는데 배가 고프십니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보이니까 무화과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 무화과 나무가 생김새가 있고 또 이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무화과 나무인 줄 알고 그러면 무화과라도 하나 따 드시려고 이제 무화과 달콤하잖아요. 무화과 하나 따 드시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찍 열리는 무화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하면은 잎사귀와 함께 열리는 열매가 있는데 열매는 하나 없고 잎사귀만 있어요. 자, 그게 이제 18절, 19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그려보자면 굉장히 좀 실망을 하셨든지 화가 나셨을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배가 고파서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열매도 너한테서 자라지 아니할 거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사건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본문에서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만 집착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포인트를 놓치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화과 열매 하나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가 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지 않는가, 이것은 오늘 본문의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으로 이 무화과 나무가 뭐 어느 민족을 상징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 하나 따드시려고 갔는데 잎사귀만 무성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말라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뭐 이 무화과 나무가 뭐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아니다. 이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침에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오가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예수님 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상대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또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밖에 없거든요. 뭐 따로 뭐 유대인이 어쩌고 이방인이 어쩌고 뭐를 구분할 게 없어요. 그렇죠? 따로 뭘 구분할 일이 없어. 그냥 다 유대인들만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이제부터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할 거다.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내용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뭐 누구를 상징하고 잎사귀가 뭐 누구를 상징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 본문을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해석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심플하게 읽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무화과 나무가 누구 이스라엘 상징하고 잎사귀는 뭐를 상징하고 너무 복잡해. 그냥 있는 그대로. 다시요.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출근하시는 길에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배가 고파요. 시장하시던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십니다. 이 성경이 진리의 핵심이죠. 육체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셔요. 사람의 몸으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도 안 드시면 배가 고파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 근데 40분을 걸어가야 돼. 예수님은 힘들지만 우리가 읽을 땐 은혜가 되죠. 아,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셔요. 많이 걸으면 지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그 중간에 가다가 우물가에 그냥 덜푸덕 주저앉으셨잖아요. 우물물을 길을 그런 기운도 없으니까 그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나 좀 물 좀 줄 수 있겠냐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십니다. 많이 걸으면 지치셨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셨습니다. 밤이 되면 주무셨어요. 고단하면은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주무셨어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 주무셨는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야,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어요. 베개까지. 어디 멀리 여행 가면 꼭 베개 가방에다 지고 다니시는 분 있죠? 예, 이게 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어요. 이런 많은 내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셔요. 육체로 오셨어요. 사람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18절에 시장하시던 참에 40분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면서 아침을 안 드셔서 배가 고프셔요. 참으로 우리에게는 감동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 심지어 생명의 통치자이신데 그분은 생명의 통치자이신데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연약함의 감정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체험하셨습니다. 체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18절에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시는데 시장하시던 참에 예수님도 안 드시면은 배고프셨구나.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예. 자, 다시 본문을 보면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 특히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읽으실 때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해석 없이 성경을 단순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 하나 없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는데, 자, 이 무화과 나무가 만약에 뭐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해서 말라버렸는데 이것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면 뭐 무화과 나무는 뭐 이스라엘 민족이다 아니면 누구다 하는데, 그러면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해서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앞으로 열매 하나 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말라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을 생각해 보세요. 요 장면에서 지금 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잎사귀는 지금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렇죠? 잎사귀만 무성해.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요. 자, 배가 고파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보여. 저 정도면 열매가 하나 있겠구나. 가셨어. 열매가 없어. 잎사귀만 무성해. 열매가 없으니까 얘가 뭐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은 열매 맺는 나무에 열매가 그 제때에 달리지 않는 것은 이건 매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실 때 특히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실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제철에 다 열매가 열리도록 창조하셨어요. 자, 무화과 나무가 있고 잎새가 무성하면은 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근데 하나도 없어. 이게 얘가 이상한 거, 얘가. 그러니까 말라버리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열매 없는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주님 보실 때는 이거 무가치한 거예요. 뽑아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자, 그 전에 먼저 이것을 뭐 상징적으로만 계속 읽으면 뭐가 문제냐면은, 자,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럼 잎사귀가 뭐다 그게 아니라 그냥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끝.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단순하게 읽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여기서 잎사귀는 뭐를 상징하고 그러면은 이거는요 미궁에 빠져요. 여기서 그럼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저주받았으니까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면 들어보세요. 몇 장 넘기면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럼 이때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예요? 좋은 이미지죠. 그러니까 뭐 하나 어디서 꽂히면은 그걸 가지고 막 볼라 그러면은 이게 편견이 생깁니다. 자, 오늘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단순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해석 없이 단순하게. 자, 예수님께서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갑니다. 한 40분 정도 걸어가셔야 돼요. 아침을 안 드셨어. 배가 고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어. 잎사귀가 무성한 걸 보니까 아, 저건 틀림없이 열매가 몇 개 있겠구나. 열매 따드시려고 갔는데 열매 하나도 없어. 잎사귀만 무성해. 끝. 이 무화과 나무가 뭐고 잎사귀가 뭐고 열매가 뭐고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써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이해되십니까? 뭔가 이렇게 담백하게 읽을 때 오히려 이 진리가 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맨날 뭐를 상징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에 거기 잎사귀는 그런 긍정적이고 이랬다 저랬다 할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똑같은 잎사귀인데. 그러니까 나무 잎사귀가 저는 참 어쨌든 열매를 못 맺은 게 지금 문제지 뭐 잎사귀가 나무 잎사귀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저 계시록에 가보면은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거 그것만도 훌륭해. 얘는 열매가 없는 게 지금 문제인 거지요. 그렇죠?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인데 지금 열매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한두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주님은 늘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그 나무를 바라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제가 6절 봅니다.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상황이 비슷하지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분이 7절을 읽어보세요.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가 일관성 있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그때 시작. 그때 그가 자기 포도원 주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2-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예, 열매 맺어야 될 나무가 제때에 분명히 맺어야 될 상황인데 열매가 없으면은 주인이 볼 때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땅만 버리는 거야. 땅만 빨리 뽑아버려야 돼. 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나무가 하나도 열매가 안 달리게 창조하시지 않았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즉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얘만 나쁜 게 아니라
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 버려야 돼. 그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3장에서 그렇게 처리하죠. 이게 왜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버린다는 거예요. 땅만. 그래 빨리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그 저주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 버리셨는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렇죠? 잘하신 거죠. 배가 고파서 약 올라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무 잘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뭐 농사를 안 져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가 문제가 빨리 뽑아버려야죠. 그러면 다른 나무에도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뭐 무화과 나무가 뭐를 상징하고 뭐 잎사귀가 뭐를 상징하고 열매가 뭐를 상징하고 그런 건 전 모르겠고요. 자, 19절 보시면은 곧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너 이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실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다음 날 제자들이 또 출근길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는 놀라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어찌 그리 빨리 말라버리는가? 20절에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어찌 그리 빨리 말라버리는가? 아, 예수님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뭐 누구고 뭐 잎사귀 그게 복잡한 게 아니라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셨는데 뽑아버린 거나 똑같아요. 지금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 여러분 두고 보실래요? 아니 뭐 자매님들 식물 키우시잖아요. 그럼 얘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뭐 거름도 주고 했는데 뭐가 없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뽑아버리고 다른 거 심어야죠. 자, 제자들의 반응은 무화과 나무가 어찌 그리 빨리 말라버리는가? 예수님께 왜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같은 상황에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자, 요 사건은요. 무화과 나무가 뭐 누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상징하고 뭐 잎사귀가 뭐를 상징하고 그거 따질 일이 아닙니다. 요 사건은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루 만에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듯이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밭에서 뽑아버린 거랑 동일하지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나무가 즉각적으로 말라버리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드러내는 사건이야. 이것은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거 보고 제자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 이것이 뭐 어떤 누구를 상징하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라버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말라버렸죠. 제자들이 뭐에 놀랬어요? 너무 빨리 말라버린 거에 놀랬죠. 요게 요 사건의 핵심입니다. 성도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나무가 그냥 하루 저녁 만에 바로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부터. 제자들은 그 나무가 너무 빨리 말라버린 거에 놀란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결론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니들도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한 것처럼 할 수 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버렸죠. 요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누가 뭘 상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 21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 21절 마태복음 21장 21절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놀랍니다. 예수님, 주인님,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라요? 놀랍습니다. 빨리 말라요?
21절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해되십니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루 저녁 만에 그냥 금방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부터 무화과나무가. 제자들은 거기에 놀란 거예요. 거기에. 이야, 이런 능력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데 성경을 읽는 한국 코레아노들은 무화과나무가 뭐 누구를 상징하고 잎사귀가 누구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제자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이보다 더한 일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해석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읽고 이해하고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없는 건 없는 것이에요. 있는 건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4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이제 마귀 들린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해결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셔서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 아이를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9절로 오십시오. 19절로.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을 수 없었나. 그렇죠? 자기들도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 권능, 마귀를 내쫓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20절에.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읽으세요. 소리내서.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여러분이 현장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예. 믿음이죠, 믿음.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기적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기적에만 놀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믿음에 20절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불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고 믿음이 있으면 마귀를 쫓아내고 믿음이 있으면 산마저 옮길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지금 믿음이냐 불신이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근데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개역성경에 이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건데 개역성경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면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얼만큼 있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음 적다고 타박해. 아니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있냐 없냐. 자, 21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지한 나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마태복음 17장 21절 개역성경 없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지금 마귀를 내쫓는 일 앞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다. 믿음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도 뭐 잎사귀가 뭐 많아서 문제고 뭐 이게 열매가 없어서 문제. 물론 시작은 거기서 됐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권능 있는 말씀 한마디에 이 무화과 나무가 하루 저녁에 뿌리부터 말라버렸거든요. 그 장면에 놀란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서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주님의 그 권능 있는 말씀에 예수님 제자들은 거기에 놀란 거예요. 실제로 물론 이 마태복음에서 어떤 시대적인 우리가 상황 또 유대인 제자들 사도들이라는 그 특징은 구분하셔야죠. 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전부 그럼 우리가 뭐 믿음만 있으면 전부 마귀 쫓아내러 돌아다니자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유대인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되면은요 산이 옮겨질 겁니다. 진짜로 옮겨진다니까요. 산이 큰 산이 반토막이 나서 한 토막 반쪽은 북쪽으로 옮겨지고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가운데 골짜기가 생길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요 낮은 곳은 높아지고 높은 곳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나아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빠지게 될 것이에요. 이 모든 사건 일들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산이 옮겨진다니까요. 오늘 본문 2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라. 그렇죠? 이걸 뭐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14장에 보시면은 산이 옮겨져요. 산이. 그때 활동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떠한 사건, 기적이 얼마나 작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 무화과 나무 요 사건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금방 뿌리부터 말라버리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기에 그 능력에 제자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여기서 뭐를 상징하고 잎사귀는 뭐를 상징하고 열매는 뭐를 상징하고 뭐 그렇게 해도 좋아요. 뭐 그렇게 해서 쭉 해서 뭐 은혜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읽을 때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즉각적으로 복종한 거예요. 말라버리라 하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이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을 때 특별히 주의 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산들마저 복종할 거라는 겁니다. 산이 옮겨진다니까요. 실제로 뭐 기도했더니 나라에서 고속도로를 놔서 이렇게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산이 옮겨진다니까요. 쪼개져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해석 없이 단순하게 읽고 이해하고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장면에서 가장 포인트는 뭡니까? 그렇게 빨리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요 대목에서 여러분도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라버리죠? 그랬더니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 니들도.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경험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을 옮기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즉각적으로 말라버렸습니다. 그런 주님 말씀의 위대한 권능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접속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그게 결론이 뭡니까? 22절이 결론이에요. 뭐 무화과나무가 뭐를 상징하고 잎사귀가 뭐를 그게 결론이 아니라 22절이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21장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해석 없이 정말 담백하게 성경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점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있고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결국 핵심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성경 기록을 믿는 믿음이지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믿는 믿음이에요. 뭐 주먹을 믿는 믿음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을 믿는 믿음 필요 없어요. 성경 기록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오케이 해주셔요. 대부분.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 하나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같은 스토리인데 결론입니다. 동일합니다. 여기도 동일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제가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떤 것들을 원하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도 지금 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지금 무화과나무가 뭐 상징이 뭐고 어느 민족을 나타내고 이래가지고 이 결론으로 올 수 있냐고요. 요 내용은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너무나 빨리 이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그 사건에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이 열매 없어서 저주받아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사건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뭐 소원이 많고 얻어낼 것이 많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은 물고 늘어지면 뭔가 얻어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도해요? 이상하게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내가 물고 늘어지면은 얻어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첫째는 말씀에 오늘 방금 읽었듯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그리고 여기다가 자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다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들은 이 결론에다가 한 구절을 더 보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에러에 빠져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마귀 쫓아내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산 옮기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실제로 들었어요. 그런 간증. 자기가 뭐 집 앞에 산 없어지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뭐 몇 년, 10년이 지나서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거기가 산이 없어졌더라.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니까 조롱받는 겁니다. 믿음이.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더 보태야 됩니다. 제자들은 요 구절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한 구절을 더 보태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이거는 뭐 꿈에서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자, 저랑 같이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의 뜻대로.
15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동일한 믿음의 근거지만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의 성도들은 반드시 거기다 한 구절을 더 보태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욕망한 대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봐야 그건 퇴짜. 인간의 욕망에 근거하는 것은 퇴짜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도를 물고 늘어지면 뭔가 얻어낸다는 거. 이거는 샤머니즘이지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샤머니즘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아까 마태복음 1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죠. 물고 늘어지면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에 근거하지 않고, 욕망에 근거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14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은 우리의 말을,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르던 노래가 생각나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에 그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스토리의 결론도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훌륭한 결론인데 그것은 지금 전적으로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말씀하셨죠.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반드시 이 구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100%예요. 그러니까 물고 늘어지면, 밑도 끝도 없이 물고 늘어지면은 뭔가 얻어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예배당에 나와 설교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아뢰할 때 말씀하신 대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냥 내가 뭔가 막 물고 늘어져서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뭔가 응답이 안 온다, 좀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죠. 그렇죠? 내가 욕망에 근거해서 구하지는 않는가, 그것을 보셔야 돼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셔요. 오랫동안 저를 좀 지혜를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지혜를 구하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지혜를 구하거든요. 또 영적인 언더스탠딩,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주셔요. 왜? 그거 하나님의 뜻인 거 확실하거든요.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신 놀라운 그 기적.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뿌리부터 즉각적으로 말라버렸는데, 이 놀라운 사건, 이 능력에 제자들이 어떻게 다가설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 왜 성경의 하나님을 뭔가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은 알 듯 말 듯 하면서 내 욕망에 근거해서 그냥 물고 늘어지면 뭔가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제 이 나무를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성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자면,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랬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하시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열매라는 것이 기도 응답으로 늘 연결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도 오늘 열매가 없는 것이 결국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열매 하나 없는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는 능력도, 혹은
산을 옮기게 하는 능력도,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도 전부 주님과 믿음으로 우리가 접속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부터 따져야 돼요. 근데 개혁성경처럼 믿음이 적다 그러면 맨날 혼나잖아요. 부흥사 오면 맨날 혼나, 믿음이 적다고.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을 때 구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안에 거해 열매 맺는 가지가 될 때. 자,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원래 말은 어렵고 성경 본문은 쉬워야 돼요. 이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장. 저 펴셨습니까? 예. 4절 제가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7절. 이 열매 맺는 나무 하면서 바로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지금 열매 맺는 가지의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 그 다음에 16절 그 아래로 쭉 가서 16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 놀랍죠? 예, 열매와 기도 응답, 믿음으로 구할 때 주신다는 그 약속들이 계속 연결돼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생각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뭔가 막 물고 늘어지면은 뭔가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 그 정리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물고 늘어져야 얻는 게 아니라 이건 샤머니즘이지요. 그러니까 108 뭐예요 이게 막 3000배를 하고 뭐 모자르면은 뭐 10,000배를 하고 그러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치성이 부족해서 응답이 안 오는구나. 뭐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사건을 보면서 가장 놀란 대목이 어딥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즉각적으로 뿌리부터 말라버린 거지요. 여기에 놀란 거예요. 여기에. 우리도 여기에 놀라야 돼요. 그래야 결론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지요. 근데 뭐 무화과나무가 뭐를 상징하고 그러면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이고 은유적 해석 없이 단순하게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성도를 좋아하세요. 뭘 그렇게 정말 믿음을 구원받고 성도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지 않아도 힘든 세상에 성도들 무슨 골릴 일이 있어가지고 야 니들이 한번 나한테 물고 늘어져봐 그래야 내가 겨우 하나씩 줄게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다면 주신다니까요. 자, 오늘 마지막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자,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솔직히 한번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없으면요, 돈이 아무리 많이 와도 관리를 못하고 다 까먹어 버려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주십니다. 너그러이.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어떤 성품, 주님은 어떤 성품이시에요? 너그러이. 이게 리버럴하다. 리버럴.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시리라. 빼앗는 게 아니라 주시지요. 예, 그 다음에 6절 성도님들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 그러나 시작. 7절까지 그 사람은 시작. 예,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아멘이죠?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보다 더 대단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그게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 자, 여기 나오잖아요. 적어도 지혜, 그리고 spiritual understanding, 영적인 이해력, 영적인 지각. 그렇죠? 어떤 성도는 그래요. 자기가 평생 소원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거 주신다니까요. 좀 해보시라고요. 그냥 욕망에 근거해가지고 사람들이 욕망에 근거하면은요, 뭔가 막 물고 끝내 늘어져야 뭔가 얻어낼 것 같은 그런 착각인데,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다면은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다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듯이 마음속에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해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오케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